박수 치고 싶었어요? 같이 쳐주지 그걸 또. 좋은 부부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이제 그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 부부들이 잘 살아야 우리 자녀들의 부부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사명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이 부부의 삶을 잘못 살면 첫째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 생각이 떠올라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잘못 살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해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물어봤죠? 분명히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답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인 내가 내 자식들 결혼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녀들의 행복이 없기를 바라겠어요. 또 뭐 세대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결혼 안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다 좋은 사람 만나서 적정한 때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부만 물어볼까? 어때요? 부부로 여기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부부는 참 많더라는 거죠. 정말 많아요. 그러지 못한 부부가 간혹 있고, 그냥 우리 주변에 좀 있긴 해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행복이라는 꽃을 피우는 부부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죠.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물론 21세기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에 비해선 몇 프로 안 돼요. 몇 프로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가정학적인 통계가 상당히 뭐 위험 수위까지 약 3분의 1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도 3분의 1은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서로 사랑하는 부부, 그런 부부일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부부가 사명 갖고 살아야 된다. 뭐 억지로 살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지금 우리 청년 학생, 결혼 안 한 청년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저들에게 우리는 부부로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 생각도 안 하시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 우리 부부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특히나 아직 미혼인 청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향후 미래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부부가 얼마나 중요할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이영길 장로님 부부가 제일 오래 산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몇 년 사셨어요? 50년? 50년 됐어요? 좀 넘었어요? 이렇게 50년이 조금 넘으신 분도 있고, 아직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이제 얼마 안 된 부부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냥 살 만큼 살았지? 사랑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거야. 이제 한 10년 살았는데 벌써 사랑은 날라갔대요. 그럼 뭐 갖고 사냐고 물으니까 그는 정 때문에 산대.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영민아. 잘 들어. 그냥 사는 거지,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10년도 안 됐는데. 우리 이장로님 지금 50년 좀 넘었다는데, 앞으로 40년은 어떻게 살라고? 참. 53년 됐어요? 야, 나는 언제나 그렇게 되나? 대선배셔, 대선배. 네. 자, 아무튼 몇 년을 부부로서 살았느냐, 물론 아주 중요하죠.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아시죠? 여기 부부가 같이 앉은 분도 그러지만 솔로로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몇 년을 산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해.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몇 번을 물어봐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사랑 없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물으면 대답은 해줘야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제가 보는 거는 그래요. 1년을 살았던, 1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부부의 삶, 가정의 삶이 그래도 행복하고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 맞아요? 이렇게 안 살아봐서 몰라.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결혼해도 돼. 30여 년 살았어요, 같이. 만약에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살고 있다면,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 저만큼 산 사람이 이제 여기 박영만 집사님, 이지동 집사님, 김동현 안수 집사님, 요 연령이에요. 저희 이렇게 주무실 때 같은 방에서 주무셔요? 다른 방에서 주무셔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야. 같은 방이죠? 그러면 침대 시대가 같은 침대에 누우셔요? 아니면 싱글 2개를 트윈 놓고 주무셔요? 침대 하나죠? 왜 한 사람만 안 해? 이미 끝났어요. 주무실 때 손잡고 주무셔요? 각자 알아서 주무셔요? 그러시구나.
저는 지금도 손잡고 자요. 자랑 아닌 자랑이야. 그러시라고. 왜 손잡고 자요? 도망갈까 봐.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랑을 위해서 뭐를 못할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가정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부부에 있어서의 사랑은요, 생명과 같은 겁니다. 부부의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서로 만났을 때, 연애할 때, 결혼할 당시에는 사랑하니까 했겠죠. 근데 그 사랑이요, 가만 놔둬도 그냥 저절로 그냥 생성이 되고 숙성이 되고 증식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사랑 막 이렇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관리예요.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같이 앉아 계시던 따로 앉아 계시던 우리 모든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이 부부의 존재가, 그리고 삶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뼛속 깊이 느끼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부정적인 걸 보고서 긍정적인 걸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걸 가지고서 부정적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걸 긍정적, 부정적인 부정, 이건 당연한 거고요. 역발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좋은 걸 가지고서 좋은 거를 생각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한 걸 보고서 행복을 느끼는 게 좋지, 불행한 걸 보고서 행복을 느끼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서로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사랑을 더하라,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몇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본론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서로 부부로서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자녀도 낳잖아. 사랑 안 하는데 자녀 낳았어요? 먼 일이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처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처럼이라는 원본의 뜻이 있어요. 이게 원본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원본이에요. 이 원본에서 카피를 떴어요. 그러면 사랑받은 자처럼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처럼, 내가 아내로부터 사랑받은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거시기 하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하는 거죠. 물론 못 받았다, 그럼 뭘 모른다, 못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은 자들이거든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 생각하지 말아. 사랑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것을 상기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잖아요. 사랑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냐고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을 하며 살자. 우리 부부들은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랑받은 자처럼인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는 베풀어야 된다.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또 배우자 간에도 그런 게 물론 있어요. 네. 우리는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뭐를 베풀어야 되냐? 부부간에 긍휼을 베푸셔야 돼. 긍휼. 좀 안쓰러운 마음,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로는 치근한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베풀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이게 없으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눈에 눈물 있죠. 눈샘 있잖아요. 샘이 막히면 눈이 마르죠. 뻑뻑하죠.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부부가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이 베풀지 않으면 긍휼이라는 거, 자비라는 거, 불쌍히 여기고 안 돼 보이고 그래서 안쓰러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 만약에 없다면 눈샘이 막혀서 뻑뻑한 것 같은 부부의 삶이 됩니다. 네. 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우 안 됐어 라는 말을 할 줄 알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좀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할 때 여보 어떻게 힘들어서 왜 이 말은 우리가 못하고 사냐는 거지. 뭐 부부가 다 같이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거든요.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런 표현, 이런 고백, 이런 어떠한 좀 등을 툭툭 두들겨 주는 거 있잖아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다 이제 일본에 갔어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렀었는데 그분이 뭐 정의선, 뭐 현대자동차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또 하여튼 제가 본 거는 그분들이야.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그랬나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두 사람이에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말이죠. 이렇게 등을 정의선 사장이죠. 현대자동차 뚝뚝 쳐주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손을 악수하면서 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은 안 해서도요. 그런 것 하나가 상대방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네?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해석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대통령 됐어. 수고했다, 애썼다, 뭐 이런 뭐 의미도 다를 수도 있을 거고. 현대 자동차, 전기차 생산을 하면서 세계에서 지금 탑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의 투자를 한 9조 정도 한다 그래, 9조. 아니, 오전 예배 때 1조 말할 때도 놀라지 않더만 9조 한데도 안 놀라네. 그럼 몇 조를 해야지 놀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요. 더 애절한 거야. 더
고마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뭐 일하든 뭐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부부니까 놀러를 가도 마찬가지고 밥 한 끼를 먹어도 그렇고. 예? 부인들이 여기 남편들 밥 하는 집 있나? 있어요? 예? 잘 걸렸다 이제. 그러면 김남현 집사님 남편이 해준 밥을 먹고 뭐라 그래? 솔직하게 말해야 돼. 에? 고맙다 그래? 뭐가 고마운데? 밥 해줘서? 이거는 좋아 보이지만 좋은 건 아니야. 제가 고쳐드릴게. 고맙다기보다도 맛있게 잘 먹었어. 이게 훨씬 좋아요. 고맙다는 것도 좋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나머지는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만 남편이 해. 나머지는 부인이 한다는 얘기인데, 자, 남편이 차려준 밥 먹고 이런 말 하는 집 있고 안 하는 집 있을 거야. 대부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 여기 솔직해. 이영희 집사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잘 걸렸어. 뭐 날마다 몇 끼마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간간히는 하죠. 이렇게 해야 또 소화가 잘 돼.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부인이 때로는 남편이 밥상 차리고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설사 당연한다 할지라도 김남희 집사님 말한 것처럼 고맙지 않아.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어때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조금만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배려, 뭔가 그분들의 수고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면 너무 좋죠. 부부의 사랑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몇 끼마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끔씩은 합니다. 잘 먹었다고. 뭘 먹었는데? 김치찌개 하나 갖고도 나는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그래. 밖에서 나가는 뷔페 별로야. 집에서 이영주 아내가, 이영주 집사님 말고 이영주 아내가 해주는 게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 고마워. 정말 맛있어요. 바꿔보고 살자고? 바꿔보고 살아요? 그런 맛 없어. 지금 짜가고 살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거짓말 하겠어요? 정말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베푸는 마음, 국률이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부부 사이에는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받았고요. 우리는 언젠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내 남편, 내 아내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이 있어요. 누구만이 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서로서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낮아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낮아져야 합니다.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예요? 남편은 별 4개고 부인은 짝대기 하나인가요? 설상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더하며 사는 부부가 되려면 낮아지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큰 소리 친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큰 소리 쳐요. 정말이야. 그죠, 이 집사님? 집에 가서 혼날까 봐 말도 못해.
낮아지셔야 돼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낮아지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낮아지고, 서로 낮아져야 돼요. 안 낮아지기 때문에 큰 소리 쳐요. 안 낮아지기 때문에 욱박질러요. 안 낮아지기 때문에 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네.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랑처럼 행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들 또 여러 성도님들 집안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스스로 낮아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낮아지세요. 네. 워낙 우리 한국이라는 문화, 한국의 가정 문화로 볼 때는 부인들께서 대체적으로 좀 숙이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한테 낮아지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50줄 넘으면, 60이 되면은 그런 분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한 40대까지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요, 우리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도 낮아지셔야 합니다. 집안에서요,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기려고 하는 순간부터 집안에서 미사일도 터지고 원자탄도 터져. 불행해져요. 네. 여자분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낮아지셔야 돼. 서로 낮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주희하고 경준이가 인사하러 와요. 네. 제가 키가 커요? 경준이가 커요? 제가 크죠? 애들하고 인사할 때 저도 이렇게 낮게 무릎 꿇고 같이 인사합니다. 왜일까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의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생길까? 자기가 본 목사님이 인사할 때 자기처럼 이렇게 낮아지면서 하는 것이 평생 갑니다. 그러면 살면서 자꾸 그렇게 살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저보다 키가 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아주 잘못된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배우자를 무시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고 나서 아차 어떡하냐 이렇게 되기도 하죠. 자, 아무튼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기보다는 자꾸 배우자를 짓누르려고 하고 뭔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꾸 교만해져요. 내가 마치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를 말씀하시느냐?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같이 앉은 분도 그렇고 혼자 앉으신 분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낮아지자는 얘기예요. 낮아지자. 자, 배우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자.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도 상당히 수준 높은 인격을 갖고 향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나 결혼할 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 말씀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착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빼쭉빼쭉 날카롭게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군가는 다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 시설물 같은 거 보면 다칠까봐 다치지 않도록 최단으로 뭔가 꾸며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서리 같은 부분 빼쭉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애들이 놀다 보면 이 모서리에 뭔가를 딱 찌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뭔가 보호막을 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쇠덩이 같은 거 이렇게 쇠고챙이나 이런 거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뭣도 모르게 가다 보면은 딱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드러운 공 같은 거 딱 껴놓으면 찌는 일이 없겠죠. 이거를 심성어로 표현하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말이에요. 나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는 다치고 올 수 있어요. 다치고는 왔는데 안에서는 이 다친 마음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어이 비영씨, 그 다치고 다니냐? 이러면 2번 다치는 거야. 맞죠?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보, 얼마나 아팠어? 이 말하고, 아이고, 맨날 다치긴 하고 말이야. 이런 말하고. 어떤 게 온유한 거예요? 앞에 거 생각 안 나죠? 응. 앞에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 네. 뿐만 아니라 부부에 대해서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네. 참아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았다 해도 사실은 모든 걸 다 아는 것 아니고 다 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뭔가 어딘가 모르게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잘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딱 잘라갖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말하면요. 하기 싫어지고요. 잘 하다가도 못하게 돼요. 좀 기다려줘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준다고 여러분 세상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참아준다고 해서 자존심 짓밟히는 건 아니잖아요. 남도 아닌데 부부인데 뭐 그러지 않을까요?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셔야 돼요. 힘들다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참자는 거지. 힘들지도 않은데 뭐하러 참자 그러겠어요. 힘든 거니까 어려운 거니까 참고 기다려주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부 헌신 예배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존중하자. 배우자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배우자가 뭘 못한다? 못하면 못한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유, 저기 민석이 아빠 보니까 잘하더만 당신은 뭐야? 이거는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야. 존중하는 게 아니야. 내 남편을 존중해야 돼. 남들은 다 욕할지라도 나는 내 남편을 존중해줘야 돼. 남들이 다 내 아내를 욕할지라도 나는 내 아내를 존중해줘야 돼요. 어디서 여러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겠냐고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누가 뭐라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이 하면은요. 괜찮아요? 이상하잖아.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속상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것도 속상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배우자는요, 내가 하는 걸 더 기분 나빠해요. 남이 나한테 뭐라는 거, 에이씨, 참자, 뭐 할 수 없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 배우자가 나한테 그런다? 속에서 불이 나와요. 안 그런가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개무시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안 보면 말 되지 뭐.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런 배우자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나를 무시하려고 하고 나를 그냥 이겨먹으려고 하고 완전 이상한 취급을 하려고 한다.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부는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대원칙인데 그것이 뭐냐? 베풀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이 용서받는다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용납이고요,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납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상대 남편이나 배우자의 어떤 입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배우자의 어떤 형편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약 한 25년, 30년 정도는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왔다가 이제 만났어. 우리 박두식 권사님 몇 년 됐어요, 결혼? 6년? 오래 살았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몇 년 산 거예요? 들으셨죠? 32년? 32년 살아온 거하고 이제 6년 같이 살았어. 어느 쪽에 힘이 더 강할까요? 32년이야.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32년 동안 살아온 게 있는데 고작 몇 년 산 것을 갖고 이걸 뒤바꾸려고 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용납해 주셔야 돼요. 아니 봐봐요. 내 기질이 있고 당신 기질이 있고 내 습관이 있고 당신 습관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당신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맞추라고 그러냐고. 이게 서로 안 맞는단 말이지. 배우자의 그와 같은 부분들 나를 때로는 좀 못 맞추죠. 이해를 그렇게 못해? 못하거든.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부부들이 왜 이해를 못해? 왜 못해주는 거야? 왜 나 혼자만 이래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용납해야 돼. 그거예요. 당연히 못할 거라고, 당연히 모를 거라고, 당연히 못 받아들일 거라고도 생각을 왜 못 해보냐 이거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유능하고 모든 것이 다 잘하는 사람은 맞지만 그러나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이영길 장로님 53년 결혼 생활 해왔대요. 장로님, 권사님이 장로님 마음 100% 다 알아주셔요? 아니래! 막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에이, 그럼요. 까불지 마라. 50년 넘게 사신 이분들도 그랬대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요, 내 이 속마음 이거 다 몰라.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겨야 돼요? 아니죠? 그거를 여러분 용납해야 돼. 용납해야 돼.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 나의 세계를 이해 못하고 나의 가치관을 어쩌고 뭐 나의 비전이 그런 게 여러분 안 맞아도 용납하셔야 돼. 그게 부부인 거죠. 용서받은 자처럼 나도 용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뭐예요? 지은 죄가 있다든지 뭔가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너그럽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용서야. 없는 거로 하는 거야. 용납과 용서는 다르죠? 용납은 어떤 의미가 가장 크냐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는가?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너그럽게 받아주는 게 용납이에요. 용서는요, 너그럽게 없던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 용서야.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용납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절대 내가 죽으면 죽어 나는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3사람 있더라고. 그럼 빨리 죽어 제발. 그냥 하는 얘기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하는 얘기일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뭐 이러잖아. 누가 좀 집사님 흙 좀 여줘. 그냥 하는 얘기일 거야. 그만큼 이제 강조점을 둔 거겠죠.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늘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더 사랑하며 살자. 더 사랑하며 살자. 예. 어때요? 제가 앞장 쓸게요. 어떻게 같이 가실래요? 더 사랑하며 살자. 지금까지도 여러분 뭐 사랑하며 쭉 살아오셨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사랑하며 살자. 오케이? 예. 얘는 아니죠. 강난순 권사님, 더 사랑하며 삽시다. 그렇죠. 예. 이윤경 집사님, 더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요. 더 사랑하며 삽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부부애를 잘 지켜가면서 살아오신 건 맞지만 앞으로는 더 사랑하며 삽시다. 그런데 그게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시하려고 그래요. 시계 보지 마라. 첫째는 좋은 면만 보자. 배우자의 좋은 면만 보자. 나쁜 면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사모님, 좋은 면만 봐주세요. 좋은 면만 보자. 뭐 그렇게 뭐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못할 건 아니죠. 그렇게 합시다. 네. 좋은 면만 보자.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좋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자꾸 보려고 노력하자. 네. 나쁜 거를 보려고 자꾸 길을 쓰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휙 지나치고 좋은 면을 보려고 하자. 네.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노력하자. 뭐를 노력해야 되느냐? 배우려고 노력하자. 좋은 부부의 모습, 행복한 부부의 모습, 사랑스러운 부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또 뭐 책이라든지 인터넷 기사라든지 때로는 TV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보고 끝 끌지 말고 배우려고 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얘기를 쫙 이렇게 봤던, 뭐가 됐든지 간에 알게 됐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네. 노력하셔야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놔두면요, 아무리 좋은 부부여도 그냥 놔두면요, 이 공기 다 빠져가는 풍선같이 됩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가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쭈글쭈글해집니다. 보기 흉해요. 풍선이 안에 공기가 있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바람 빠지면요, 아름답지 않아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들 다 갖고 계시죠? 교회 올 때도 갖고 오셨죠? 그건 왜 그런데? 네. 자,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뭐 하셔요? 오메, 그거 할 줄은 아네? 부부의 삶도 그래요.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살잖아요. 배터리 양이 줄듯이 부부의 사랑도 줄어듭니다. 왜요? 써먹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충전시켜야 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력하면 부부의 사랑이 충전이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없고 해본 적 없다? 배우면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좋은 샘플, 그런 걸 보고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맨날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이 기도도 해야 돼. 하나님, 우리 부부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잘하자. 내가 먼저 잘하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상대편이 잘하기를 원해요. 상대편이 먼저 인사하지 내가 인사하고 싶은 거야. 이건 썩은 생각이에요. 내가 먼저 잘하자. 아멘. 네, 내가 먼저 잘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아주 그냥 뭐 그런 인상을 팍팍 쓰고 있다가도 내가 먼저 잘하면요, 그게 능력들이 싹 사라집니다. 내가 먼저 안 하면요,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둘 다 죽어요. 근데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부부 사이에 좀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왜 하니? 근데 있어요. 그죠? 누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성격 좋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의식이 살아있으면요, 내가 먼저 합니다. 성격 좋아도요, 이런 말이 되나? 내성적인 분들은 마음에는 그게 많은데 끄집어내지를 못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격 더러워도 내가 먼저 하면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는 촌이 없대잖아요. 촌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마디가 없다는 거야. 서로 왕래를 하는데 가로막는 이 마디가 없어요. 매끄럽습니다. 근데 부모 자식은 촌이 있어요, 없어요? 몇 촌이래요? 아이고, 어려워 넘어가기. 넘어오면 싫어해. 오지 말라고 더 쌀지도 몰라. 150층으로. 여러분, 우리 부부들은 내가 먼저 잘하자.
내 남편, 내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잘하자. 그러면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에 실수를 하지 말자. 말에 실수하지 말자. 저도 살아오면서 아내한테 말에 실수를 한 적이 숫자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도 있어요. 하고 나서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 안 하고 싶지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성격이 나빠서 실수했겠어요? 말 실수를? 나같이 착한 놈도 없어. 근데 실수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말에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만 가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말에 실수할 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쁜 놈이라서 말에 실수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자. 말에 실수.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면 부부 사이는요, 말실수 되도록 하지 말자. 특히 상대편 집안에 대한 말 같은 경우들, 그죠? 꼭 못생기고 못하는 거는 당신 때문이야 이런 말 하잖아. 좋은 건 나 닮아서 그런다 그러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상태가 안 좋을 땐 이게 칼같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왜? 어쩌다 평생 한 번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말하거든. 계속 반복적으로 당신 때문에 못생겨서, 당신 때문에 머리가 나빠, 당신 때문에 막 이런단 말이지. 자,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일부러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닐 거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건 실수죠. 이 실수를 줄이자. 이 실수를 줄이자. 옛날에는요, 곱슬머리로 태어난 것도 너 때문이야 막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곱슬머리로 태어나면 미장원 비용이 들던데. 아닌가? 내가 잘못 말했나? 그렇대요. 요즘은 곱슬머리를 갖고 태어나 반곱슬이든 뭐 옴곱슬이든 많잖아요. 열성과 우성 이야기해요? 그러면 설교가 길어져요. 성도 여러분, 부부 여러분, 자, 말실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더 사랑하며 살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며 살자.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남편이 믿던 아내가 믿던 아니면 둘 다 안 믿던 뭐가 되든지 간에 정말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른 되시는 부부들이 사는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불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사명 갖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부부의 삶, 향후 부부의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말 잘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